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아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까지는 천상의 하나님 어떤 나라의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우리에게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실제적인 모습은 사실 우리가 가봐야 아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아름다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요한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삶들이 그렇게 편안한 어떤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이 가까워오는 그때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이스라엘은 참으로 그들의 어떤 그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어떤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와 또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 종교와 결부되어져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많은 내용들 가운데에 그들이 강요받았던 것이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지 또 그 같은 지역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상인 조합들에 가입을 할 때에 그 가입을 하는 그 상인 조합이 우상 숭배의 어떤 그 본거지와 같은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상인 조합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생기고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려면 먹고 사는 문제를 또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에 녹록지 않는 시대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시대의 신앙의 선배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와 같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은 물론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 미래적인 어떤 그런 우리에게 펼쳐지는 미래의 어떤 상황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는 것이 더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현재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 신앙이 또 내가 믿는 믿음이 바르게 발휘되어야 되는 것이지, 먼 미래에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어떤 상상 속의 어떤 하나님 나라만 꿈꾸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현재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굴복되는 자, 세상과 함께 걸어가는 자, 또 세상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과 구분이 되어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절개를 가지는 것이잖아요.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신앙의 순수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서여졌고, 또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와서 천상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현재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지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공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런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 곧 되어질 일,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속히 되어질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분이 이 마지막에 속히 되어질 일들을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일은 반드시 속히 되어진다라고 강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절개를 지키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격려하시는 것이죠. 다 왔다. 이제 끝이 다 왔다. 속히 되어질 일이 남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이 6절부터 이제 우리는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전해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어졌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6절과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고, 그리고 천사는 대언했고,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에 그 말씀이 증거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이 두루마기, 이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속히 되어질 일이 임박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고 속히 되어질 일이
이미 문 앞에 와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꾸준히 믿음을 지켜갈 것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바로 생명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생명수에서 나오는 12가위를 꾸준히 먹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수고와 또 근심과 걱정, 또 아픔, 또 사망, 이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에게 이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가운데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왔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이 영광스러움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뭔가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내 목적과 내 비전과 내 목표를 향하여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것인가? 참으로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백마 타고 오는 왕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렸던, 또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의 왕은 백마를 타신 분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엄청나고 크신 분이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사람에게 맞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을 비하, 자기 낮추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는 겸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오셔야 사람에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우리에게서 뭔가 능력 같은 어떤 우리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것, 이런 힘, 파워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때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요. 병자 하나 우리가 낮출 때, 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유명인들이 큰 일들을 일으켜서 자기 이름이 언론에 노출되어지고 막 알려질 때에, 또 큰 상을 받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영광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차원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불신자들을 내가 한 방에, 이 로마 병정들을 한 방에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는 것 같으냐?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천사, 12영 더 되는 천사, 6,000명, 천사 6,000명이면 천사 한 명만 와도 못 당할 건데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병정들을 살리는, 딱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같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왜? 하나님에게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영광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을 가시면 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의 어떤 힘을 가시하려고 하고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게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 성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영광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영광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을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 이런 것들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 이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것을 보고 들은 자가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는 음성을 다시 듣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요한도 제가 볼 때에 순간순간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천사에게 이렇게 경배하려고 했던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기억나시지요? 19장에서 이미 한 번 또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다가 또 똑같은 소리를 또 들었거든요. 19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이제 천사 발 앞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19장 10절에서 요한이 똑같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다가 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나는 너와 똑같이 형제된 자들이다. 경배하려면 누구에게 하라? 하나님에게 경배하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듣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씀을 받으니까 너무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말씀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지고 있으니까 또 요한이 이 천사에 대하여 또 자기에게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천사에게 또 뭔가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경배의 대상인 줄 알고 또 똑같이 경배를 하려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때에 요한은 똑같은 소리를 또 듣습니다. 나는 너와 똑같은 형제된 자와 똑같은 자다. 그리고 너의 말을 듣는 형제들과도 같은 자들이래. 우리와도 같은 자라고 말하죠. 천사,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이 천사, 말을 전달했던 이 천사가 우리와 똑같은 형제된 자, 그게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죠. 똑같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 속에서는 위아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형제라고 이렇게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제들을 통해서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에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 정도 같으면 제하고 이렇게 놓아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계시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를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남겨지고 이것을 교회가 받도록 교회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의 주춧돌을 놓은 사람이 사도 요한, 이게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위대한 어떤 사도조차도 경배의 대상을 살짝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도들에게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10계명에서 제1계명이 말하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리고 그 신 외에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오직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 뿐인 것을 이 사도가 모를 리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도사급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위대한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도 요한조차도 경배의 대상이 살짝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경배의 대상이 살짝 생길 수 있는 우를 범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조차도 끊임없이 순간순간 어쩌면 매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경배의 대상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죽음이라는 엄청난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어지면 목숨에 대한 살고 싶은 그런 욕심, 욕망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그 순간 생명이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정말 가난하게 되어질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절실할 순간이 없겠습니까? 나에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 앞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덜 갈급하는 그런 순간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없다라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도의 어떤 요한의 어떤 이런 어떤 그 실수담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의 인생에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는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라도.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뿐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정말 이제 가까이 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때로는 어떤 시기가 되기 전까지 감추기도 하시고 또 시기가 임박해서 펼쳐서 드러내기도 하시는데 오늘 요한에게 증거되어졌던 이 말씀은 봉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니 그만큼 가까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되어질 일이니까. 그러면 곧 되어질 이 일들이 곧 되어지는데 말씀은 또 이렇게 덧붙여집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더하여집니다. 참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그대로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진 상태로 있게 하시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일을 하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때가 가까이 온 이때에 요한이 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펼쳐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요한계시록 시대에 주셨던 이 모든 말씀들이 곧 성취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이제 곧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성취가 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 가운데에 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취되어질 일이 임박해 있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이 임박한 성취되어질 이 일 앞에 심판이 오는 이 일 앞에 불의를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하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죠.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더러운 짓을 해라.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심판을 당하도록 만들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 의로움을 가지고 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또 거룩한 자, 깨끗하게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은 또 여전히 깨끗함 가운데에 지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임박한 심판 앞에 절개를 지키도록 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왔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더 인내하고 더 절제하고 더 충성하고 더 온유하고 더 믿음 있고 더 덕을 끼치면서 믿음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봉인되지 아니하고 펼쳐져서 이제 심판이 임박했으니, 이제 속히 되어질 일이 이루어질 때가 됐으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불의한 자는 심판 가운데 있게 하고, 의를 행했던 그 자들은 믿음을 지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와서 각 사람에게 각기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과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시작하셨고 마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말씀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오셔서 시작과 끝을 다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어떤 성경의 큰 넓은 어떤 성경의 말씀들 속에서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이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큰 그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에 이 요한계시록 안으로 들어오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신 분이고 마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들이 생명나무에게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에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두루마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안에서 6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두루마기가 무엇입니까? 흰색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결국 이때에 자기가 하나님에게 속했음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두루마기라는 것은 자기 신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흰 두루마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두루마기에 뭔가 묻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묻은 것을 틀어내니까 무엇을 틀어내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제약된 모습들을 틀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바로 생명나무에게 나아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에게 왜 나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나아가죠? 나무에게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에 무엇이 있으니까요? 열매가 있으니까 따먹으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을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처럼 생명나무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는 그냥 생명나무가 아니잖아요.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는 생명나무니까 그것을 얻는 권세는 정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에게 나아가고 문들이 성의 12진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문들 안으로 들어가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상을 누가 줍니까?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 상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기대하십니까? 뭐, 한 600평 되는 뭐 아파트를 얻는다든지, 예? 내 집 안 바깥 정원이 걸어서 몇천 킬로가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크다라고 생각하는, 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상에서 얻기를 기대하십니까? 천상에서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과 안식과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영광스러움을 가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먹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움보다 더 큰 권세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선물을 바라보고 그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위로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시대에 환난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 우리 낙계교회 성도님들, 혹시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셨습니까? 그 속에서 이 요한의 시대에 주셨던 위로의 말씀들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것이 현재의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음을 믿게 하시고 그 환난 속에서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 각인들에게 원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구시해지시는 우리 낙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17